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계신 주님 주권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한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단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 벌써 몇 주가 지난 것 같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3장에 왔습니다. 느헤미야 상황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4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450년 전 이야기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빌론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밑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직위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회가 됐을 때 왕 앞에서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온 그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의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3장은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 계획을 또 누가 맡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장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벽과 성문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있으면 그 성벽과 성문을 제거하는 목적은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이 그것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우습게 여겼던 열방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가 헌신돼서 힘든 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지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리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웠는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범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Rise up together to build through the modeling pattern. 3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남의 망대까지 성벌하였다 나오죠. Then Eliashib, the high priest, rose up with his brothers, the priests.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요 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이 이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런 어떤 건축을 직접 하는 사람들보다는 지시를 내리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일어나서 건축을 하고 또 이것을 성별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라 구별해서 예배함으로 기념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리더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방향과 비전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게 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 리더들의 모범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인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순장님들이 부장의 선생님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이셔야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말씀 보지 않고 저희가 예배하지 않고 저희가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리더로 섬김에 있어서 근본은 예수님의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모습,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심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If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 servant king 이거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큰 모범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섬김의 모범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영적 리더들이 따라가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The modeling pattern of Jesus that we need to follow is how Jesus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on the cross.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이 원리 가운데서 섬길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같은 원리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거를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그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과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단순하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책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특정한 영역, 정해진 구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한 42개의 팀이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There are 42 teams working together in specific areas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리더들의 모범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동역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을 피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Next to them, the Tecoites repaired, but their nobles would not stood to serve their lord. 그래서 이 드고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 소속된 귀족들이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하지 않고 피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분들만 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목회자가 되기 원해요.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시고 양육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가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시 왔을 때 그런 장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적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Rise up together to build with diversity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2절, 5절, 7절을 보시면요, 다른 도시에 온 유대인들이 함께 섬김을 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그럼 여리고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12절부터 19절에 귀족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와서 중수했다. 귀족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보시면요, 그 살룸의 딸들이 함께했다 그래요. 귀족의 딸들이 이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32절 보시면은 금장색들, 이 금장색들이라는 분들은 누구시냐? 골드스미스라고요. 금을 다루는 금세공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향품 장사, 상인들도 같이 와서,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 같이 와서 성벽을 세웠던 분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계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경 가진 분들이 함께해서 이 비전에 동참해서 방향에 합세해서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한 분들이 계셨어요. 11절, 19절, 21절, 24절, 27절, 30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 맡은 것보다 좀 더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Some did more than the others.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10절, 23절, 28절, 30절에 쭉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족이 다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혼자 오신 분도 계셨어요. 30절에 보시면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냐냐 이런 여섯째 아들 한운 이렇게 같이 가족이 오신 분도 계시고 베가리의 아들 무술람 혼자 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내신 분도 계십니다. 열심히 내신 분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고 또 성구비로부터 대제사장이 알리시의 질문까지 이뤘다는 건 다른 분보다 좀 더 맡아서 열심을 내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같이 다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할인 자손 중에서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 이 말기야라는 분은요, 에스라 10장 37절 보시면은 이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같이 이 성벽 제거과 성문 재건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경,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며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다른 배경, 어떤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회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회사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오셔서 같이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께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층의 담, 빈부의 담, 또 남녀의 담, 지역의 담들을 다 허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There's neither Jew nor Greek. There'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s no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고 눌리고 수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의심하는 모든 분들 나오시라고. 예수님께서 쉼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하는 거가 어색하죠. 우리가 함께해서 하는 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You can't do Christianity alone. It has to be together.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Church is where there is a unity in diversity. 우리 멜번 서부교회가 다양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세우는데 집중했습니다. Rise up together to build the spiritual meanings.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이 오늘 말씀 전체에 보면요, 문들이 나옵니다. 문들이 나오는데요, 10가지의 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보시면은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은 양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sheep gate. 그래서 양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거부터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발했다 그러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 양문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은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 금장승도 상인들이 중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 한 바퀴를 돌면서 양문으로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들이요 그냥 단순한 문들이 아니었고 각각의 문들을 만들 때 이분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영적인
의미를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재건하는 데. 그래서 1절에 나온 그 양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메시아가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는 거. 나중에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되면서 양문을 볼 수 있고요. 3절에 나온 어문은 무엇이냐면 피시게이트. 피시게이트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마가복음 1장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문, 그다음에 어문, 그다음에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은 old gate. 그래서 오래된 진리를 나타내는데 오래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진리, 옛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은 골짜기 문, valley gate. valley gate는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2장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은 이제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dung gate. 그럼 똥문인데요. 똥문은 쓰레기 버리는 문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문이 그리고 고치기 힘든 곳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문을 고치신 분들이 가장 괴로웠겠죠. 근데 그 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그리고 샘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Fountain Gate. 15절에 보시면은 샘문이라는 게 나와요. Fountain Gate는 무엇을 나타내냐? 성령의 사역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은 수문이 나타납니다. 수문, Water Gate. 물이 지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정결케 됨을 나타내는 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시편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마문이 나옵니다. 마문, Horse Gate. 이제 말들이 지나가는 문인데요. 말들이 지나간다는 뭐냐?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를 마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동문이 나와요. East Gate. East Gate는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떠나시고 동문으로 돌아오실 것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떠나심이 나오고요. 43장에 돌아오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밑관문 31절에 이제 영어로 머스터 게이트. 머스터 게이트는 무엇이냐? 군대가 이제 나타나서 한밑갓이란 것이 군대가 나타나서 검토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밑관 문까지 10가지 문이 뭘 나타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문 하나하나를 지었던 모든 문들이 그냥 단순한 문을 짓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영적인 의미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거는요. 단순한 어떤 성벽이나 성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의미를 쫓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의미를 쫓는 종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쫓는 종교입니다. Christianity is seeking to restore the spiritual meaning of life in Christ Jesus. 의미를 쫓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좌절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이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좀 무너진 느낌들, 아니면은 서로를 함께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들이 무너진 느낌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진 느낌이 드시면은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돼요. 함께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 순모임별로 주중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전화해주고 메시지 보내주고 그런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나눔의 특별 구제헌금을 하려고 해요. 이런 구제헌금에 동참하는 것도 적은 돈이지만 함께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음식이나 생필품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우는 거고요. 주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화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어떤 온라인 링크 같은 걸 나누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힘드시죠? 마음이 눌리실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같이 함께 재건하자 할 때 일어나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진 문들을 재건하고 성벽들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인 의미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영적인 의미들을 세워가시는 매번 서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재건하고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영적 리더분들이 모범을 보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정말 예수님 신뢰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있는 모습들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재건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재건하고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하며 사랑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